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의 대구신앙 목회연구원, 오늘이 강의가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13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기존 나오시던 분들과 같이 있으면 약간 수준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다행히도 여러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우리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 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다 문법적으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이 먼저 드리고 그 부수적으로 히브리어가 필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조금 이상 할 건데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께서 딱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행동하실 수 있는 말씀 딱 한 말씀 이상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뜻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보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읽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지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 그거는 추후에 계속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니까 오늘은 진도 나가는 대로 따라 나가겠습니다. 자, 요 글자가 어려우실 거에도 한번 봅시다. 나함이라고 들어보셨죠? 나함. 나함은 회개하다. 아까 목사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나함은 위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회개하다는 뜻도 있고요. 후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딱 한 글자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가 뭐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주다. 복,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요,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크가요, 또 하나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나함이 어떤 의미로서 예르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후회하다는 뜻으로도 나함이 창세기 6장 6절에 쓰였습니다. 슈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돌아오다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하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함과 슈버를 우리가 공부했는 내용을 지금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죄 때문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나함입니다. 후회하다. 근데 슈버는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버와 나함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함은 죄 자체에 대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후회하는 걸로 마음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슈버는 행동으로 다시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슈버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슈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단어가 어렵구나, 히브리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는 패스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다른 분들은. 자, 깃보르 헤하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깃보르가 뭔 뜻인가 하면 용사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나옵니다. 연약한 기도원, 포도주 적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기도원, 상상이 되시죠? 우리 읽었으니까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깃보르 헤하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깃보르 헤하임인데 큰 용사가 실제는 능력 있는 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기도원을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큰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면요, 자기가 한 일, 인간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뭘 느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쓰신 거라는 거죠. 기뻐를 해하이. 스스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 가장 적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기돈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기뻐로 해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사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 거잖아요. 이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그 순종의 의미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기뻐로 헤아리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차라프. 지금 이거 단편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복습입니다. 이번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자녀를 만들어 갈 때는요, 연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갑니다. 그냥 쭉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계단식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욥도 그런 과정에서 자기 믿음이 강해서 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을 비롯한 믿음의 거장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라프라고 합니다. 연단하다. 자, 이게 좀 동영상에 찍어가 올리니까 뭐 굳이 크게 매우 안 하시더라도 그거 보시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강한 믿음의 근력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믿음이 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순교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키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키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스도를 담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차라프, 연단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했는 게 중에서 이샤라는 단어와 필레게스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이샤는 보통 여자를 이야기할 때 이샤라 그러고요, 아내를 이야기할 때도 이샤라 그럽니다. 아내. 그러니까 정실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필레게스는 첩입니다. 자, 그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입니까? 아내입니까? 창세기에는 아내라고 나오고요, 역대서에는 첩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걸 묻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성경이 그녀에게 부여한 칭호들을 이샤도 되고요, 필레게시도 됩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보면서 저 성경 읽으면서 혼란이 안 됐습니까? 이유는요, 창세기에는 그녀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샤. 반면에 역대기저자는 필레게시, 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다윗 왕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아내인데 역대기에서는 첩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샤 필레게시라는 단어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혼돈의 시대에 빛나는 희망과 지략의 리더십. 자, 갈렙의 딸 악사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악사.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여자가 악사입니다. 악사, 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라면 어느 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티크와라는 단어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망을 주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의 서막과 결론 부분에 여성이 등장한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도 여자가 등장하고요, 마지막에도 여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악사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레위인의 첩 여자입니다. 그는 암흑의 시대의 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악사 이야기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보호받으며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회, 그게 언제였다고요? 사사시대 초창기. 자, 그러나 사사시대 마지막 기회는 어떻게 해요?
기브아의 첩, 레위 일의 첩이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여성의 이름과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암흑기에 접어드는 시대. 자, 딸의 비범함을 알아본 악사가 누구 딸이에요? 갈렙의 딸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악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악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이 생명입니다. 이때는 샘물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악사가 샘물을 구한 것은 현실적인 지혜를 넘어서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통찰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티크와 희망입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사가 땅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샘물을 요구해서 윗샘과 아랫샘을 받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크와라는 단어를 이때 설명했고요. 자, 쇼레시 마라는 뜻인 단어가 있는데 썬뿌리입니다. 썬뿌리. 여러분 가슴 속에는 썬뿌리가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썬뿌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그게 다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의 썬뿌리도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썬뿌리는요,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 신앙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썬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썬뿌리 때문에 거부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쇼레쉬 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낸 상처만이 아물고 새살이보다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썬뿌리는요, 육적인 부분으로도 나타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고요. 영육간에 다 나타나는 게 썬뿌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치유를 하실 때 썬뿌리를 제거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레시 마라 썬뿌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돌이 신접한 여인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사무엘 상에 나오죠. 2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무엘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성경 기억하시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자, 우리는 가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짜일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에세트, 발라트, 오브, 이게 매개하는 명의 주인된 여자아이의 뜻입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을 뭘로 했는가 하면은 신접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단어, 에세트, 발라트, 오브 단어를 자체 몰라도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만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실을 쓰고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 끝을 향해 여행하는 21세기 우리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런 이야기 자체가 믿겨집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의 번화한 거리에는 타로 카드가 퍼져 있고요. 타로 카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잘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점집입니다, 점집.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매일의 운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러신 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러시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된다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어때요? 정쟁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인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고 있을까요? 설문을 조사했더니만 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50%는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점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한 50% 이상 찾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4대 신앙에 4대 기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를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재림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림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독교의 4대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창조신앙. 이게 안 되면은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유명한 전쟁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상한 공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앞날에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을 갈구한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기록에도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원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봐보셨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제는 뭐 좀 볼 일이 없으니까.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셔트 발라토브. 자, 구약성서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엔돌을 신접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엔돌을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그게 왜 가짜일까? 설교도 아마 해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길보아 진투에 직면하여서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뭘 느꼈다고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뭔가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강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겁이 막 나고요.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의 시초가 되는 거죠. 자,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 어떻게 될지 뻔할 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는 거죠. 이것을 굳이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터무니없게도 신접한 여인 영매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다 쫓아내는 여인들입니다. 사실 사울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영매와 점술가를 몰아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 몰아내라 그랬죠. 박수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당시 그는 미신과 점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가 하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신에게 버림받고 영적으로 고립되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신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른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점을 치게 되는 거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뭔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걸 찾아갑니다. 재미나 호기심으로 점을 치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만 이거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집에 많이 찾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영혼을 불러냈다는 구절 때문에 누가요? 영매가 신접한 여인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의 영의 말씀이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고요. 알고 계십니다. 답은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 아니라는 게 왜 아니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고 대화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에셔트 발라트 오브 매개하는 영의 주인 된 여자, 이게 신접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자가 소환한 사무엘의 영혼이 가짜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세 가지 제시하고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된 진리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말씀에 어긋나는 모순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저런 식으로
반대대로 말씀을 하신다. 이건 성경이 아니죠.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하셨다면 뒤에도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영매술사와 점술사,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죽은 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내 가운데서 자기 아들, 딸을 불에 제사하는 자, 점치는 자, 요술을 행하는 자, 징조를 해석하는 자, 그리고 요술을 행하는 자, 주문을 외우는 자, 신접한 여인, 정매술사, 구술사, 죽은 자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 이와 같은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무엘상 28장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소통이, 말씀 소통이 그분께서 정하신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엔돌의 마녀를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혐오스럽다고 선언하신 죄악스러운 통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실한 성품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맞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더 큰 불순종의 길, 흑마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정하신 거룩한 법을 폐지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신의 개입이 아닌 인간 영역에서 일어난 기만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둘째로 첫 번째는 이해하시고요. 전체 상황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두 개인 간의 정교한 심리적 드라마로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 사울과 신접한 여인이요. 우리 점치는 사람과 점을 치러 갖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점쳐보셨으면 아니 뭐 이야기만 듣고 드라마만 보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게 점치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매체의 위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사울의 명령으로 숙청당했습니다. 이전에 사울 초창기 좀 더 숙청을 내렸습니다.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나쁜 감정이었을까요? 나쁜 감정이었겠죠. 그녀 자신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사울이 찾아가는 거죠. 자, 그녀에게 사울은 생계를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동료들을 죽인 적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특히 그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또 죽지 않을까? 또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뭐라고요? 무당이었습니다.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접신을 해가지고 신이, 자기의 신이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악신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심리를 딱 이용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얼굴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이야기 몇 마디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보죠. 그걸 가지고 넘겨짓게 합니다. 옛날에 집에 감나무 없는지 거의 없었죠. 그 감나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확한 내용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그걸 활용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위기를 무당은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녀는 매체로서 오랜 세월 축적된 통계적 지식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더 잘 읽습니다. 면담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점쟁이들의 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났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사울이 지도력은 무너졌고요. 백성들이 사기는 극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백전백패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의 불순종을 질책했고요.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곧 없어지거나 죽을 존재라는 거죠. 그 여자도 사무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정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서 권위 있는 책망과 예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름대로 쉽게 친하고 접촉을 안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콜드 리딩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접신을 해가지고 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간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콜드 리딩은 대화 중에 드러난 심리적 단서와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결합하여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심리적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점쟁이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이 사울은 최악의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이걸 활용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영적인 고립,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포, 그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요 어떻게 끌고 가더라도 끌려갑니다. 성경 본문은 이 점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친접한 여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영매에게 친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 여자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영혼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친접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대로 지금 마음이 심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두려움을 느끼다 보면 뭔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짜에 지금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묘사는 그녀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제 끝났고요. 하나 앞에서 두 가지 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처음에 있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 저 말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 저 말 안 하시는데 이 신접한 여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아는 정보대로 점쟁이처럼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샤머니즘적을 세계를 반영합니다. 고대 샤머니즘은 죽은 자가 세월에 거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하, 영혼을 소환하는 것은 땅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상하면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근데 지하에서 불러내가 사무엘이 올라왔다. 이 말 자체가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반대로 성경적 관점에서 신자의 죽음은 어두운 지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장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영혼을 소환한다면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 자체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녀의 설명은 미신적이었지만 사울왕은 그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빈 공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그녀의 속임수에 속아서 무릎 꿇는 것을 본 그녀는 사울의 취약한 정신을 진지하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딱 마음을요 약한 사람은 딱 잡아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신접한 여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볼 때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접한 여인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후속말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유언이 실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확성을 지적합니다. 그녀의 예언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삶을 살 수 있다면은 그 진술의 진실성은 무당의 행동이나 삶이 진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말은 초자연적인 계시라기보다는요, 전쟁 상황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예측의 결과로 충분히 일반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했는데, 사울은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봄이 정확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패배는 거의 확실했습니다. 맞죠? 전투력도 벌써 전력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떨어졌습니다. 왕이 지금 이러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과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데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에는 의지를 잃은 왕과 그의 군대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도 매우 예측 가능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전투에 패하면 왕은 분명히 죽습니다. 왕자들도 죽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전투에 패한다면 그의 온 가족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결합하여 무릎 꿇은 사울을 가장 극적이고 권위 있는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옛날에 받은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은 사용한 원칙은 샤머니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점술 세계에서 복제되고 있는 겁니다. 타로 마스터와 샤만이 의지하는 것은 카드나 신비한 도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술가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 불안한 눈빛, 불안해서 온 사람들이죠. 뭔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어조, 그리고 고민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80%에 맞을 것을 툭 던지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맞다고 인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모호하지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조언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와, 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한 게 절대는 아니죠. 당신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곧 올 것이므로 뭐뭐를 준비해야 됩니다. 남쪽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지만 걱정에 짓눌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예언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만의 본질입니다. 엔돌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에게 준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재확인이었던 것처럼 현대의 미신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탕발림이라는 거죠.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요, 두리뭉실하게 어떤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고 점쟁이에 대한 의존을 키워준다는 거죠. 영을 이용해요. 끌고 갑니다. 궁극적으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갔던 곳에서 득한 영적 공황과 혼란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엔돌이 신접한 여인 이야기는 사무엘의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더 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추구하는 모든 영적 대안이 궁극적으로 거짓되고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비극은 그가 블레셋 군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진짜 비극은요,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하여서 아까 우리 회개 이야기했죠. 슈브하고 엎드리는 대신에 뭘 했습니까? 자신이 검지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서 가장 거짓된 면을 부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실존적 불안에 직면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허약한 인간의 지혜나 샤머니즘적인 속임수 아닙니다.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준 것은 파멸로 이끄는 거짓된 위로였습니다. 나함이 거짓된 나함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메트,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에서만 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가짜라는 이유. 첫째, 신접한 여인을 축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것입니다. 다 축출했는데 다시 이 여인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오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성경 말씀 참고하시고요. 사울의 상태를 신접한 여인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점쟁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천국에 있을 사무엘의 영을 지하 세울에서 불러낸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오늘 오신 분은 처음이니까 복습하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장입니다. 24장 37절. 창세기 24장을요. 어떤 분들이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창세기 22장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이 뭐죠?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바친 그 장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이것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달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친척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신부, 아들을 위한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을 보냈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나는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라카라는 단어는 취하다는 뜻입니다. 취하다. 아담이 하와가 뭘 따먹었습니까?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나무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서다카라고 이야기하죠. 따먹었습니다. 따다가 라카입니다. 택하다도 라카입니다. 택하지 말고 로티카어. 어디서 택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은요, 이때 미신이 막 팽배했고요. 성문화가 아주 떨어져 있는, 성문화가 완전히 풍기물나는 그 정도로 돼 있던 그 문화 속에서 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내 친척 있는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나홀의 성으로 가라는 겁니다. 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기로. 내 족속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나홀의 성 하란입니다. 내 족속에게로 웨엘 미시파티, 내 족속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나홀의 성으로 보냈다고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보내는 겁니다.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칭호가, 성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두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가 아도나이 하나님,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성호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이 여자는 아들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여자를 데려오는 거. 미시파하가 종족이라는 뜻이고요. 자,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는요, 어떤 식의 번역을 했나 하면 의미를 통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사람들은 어떤 번역을 요구하는가 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번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섬기는은 내가 그 앞에서 스스로 행했던 이런 뜻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직역 해석이다, 직역한 그 성경이 따로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해야 되네요. 자,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여기서 나오는 것도요, 평탄한이라는 요 부사를 썼는 게 아니고 동사입니다. 평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밝히면요, 너희 길을 평탄하게 하리니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거나 메모하시더라도 다음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데레크가 길이라는 뜻이고요, 찰나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찰나가 뭡니까? 번영하다, 형통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뜻은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형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을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면은요, 이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 귀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요새 현대 사람들은. 그래서 찰나 우리가 알 때요, 그냥 형통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형통한 이 형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최고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찰나의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성경에 나오는 우물이 큰 우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우물이 있고요, 베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우물은요, 자연적으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우물. 우리 한국에는 아인이라는 우물이 많습니다. 지하수가 올라오는 우물. 근데 유대에 가면은요, 빗물을 저장합니다. 올라오는 물이 지하수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물은 베르입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에서는 아인이라는 우물과 베르라는 우물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리브가와 늙은 종이 만난 곳이 우물에서 만났거든요. 이 우물을 어떤 데서는 베르라 쓰고요, 어떤 곳에는 아인이라 씁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두 가지 다가 겸해 있는 우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게 이제 젊은 여자라는 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여자가, 여기는 알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앞에서는 베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성경에 모세오경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죠, 모세. 모세가 지식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습니다. 근데 높더라도 제왕교육을 40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40년간 또 양치기를 하면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툴라라는 단어와 알르마라는 단어를 구분할 재간이 없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르츠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적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한글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선택을 하는 게 엄청나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아까 세 가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적절하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르나 처녀라는 뜻이고요. 자,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게 마시다는 단어도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물을 마시다는 간만을 썼습니다. 간만은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물을 마시고 싶죠. 이 의미의 간만을 썼습니다. 육체의 목을 축이다. 이게 간마입니다. 근데 방금 43절에 나오는 샤카라는 단어는요. 몸만 축이는 게 아니고요. 영혼도 축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맘마 샤카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빗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한저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 힌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탄사 영어로는 behold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감탄하는 겁니다. 어떤 때 감탄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계속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물가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하신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감동이 오겠어요? 보라! 감동이 오죠.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뜻입니다. Behold, 리브가가 물동을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라! 그런데 보라. 46절 그가 급히 이것도 이제 부사로 사용될 게 아닌 여기는 부사가 제일 좋은 번역은요. 동사는 동사, 주어는 주어로 번역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급히가 아니고요. 서두르다는 동사입니다. 급히가 아니 형용사가 아니고요. 부사가 아니고 그가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she made haste. 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용사는 형용사로, 부사는 부사로, 주어는 주어로, 동사는 동사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그대로 번역을 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처음에는 맞았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다. 마테 마헤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 단어 하나에 자꾸 구애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이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두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깨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코걸이를 이렇게 깨워줬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단어를 뭐로 쓰는가 하면요. 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숨은요. 두다는 뜻입니다. 코걸이를 코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한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을 수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랑 똑같습니다. 수음. 48절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 것은 종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계속 하나님. 자, 이제 거의 다 복습을 했고요. 여기에
에메트라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에메트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헤세드고요, 하나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베데스다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그때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진리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 엔돌이 신접한 내용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이 말하시고 뒤에서 저 말하시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진리, 에메트, 진리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메트 글자 재밌습니다. 저 히브리 22자 중에서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요, 알렙이고요, 제일 마지막 자가 타브입니다. 중간자가 mem이라고 보시면요, 첫자, 중간자, 끝자 그 세 가지가 있는 게 에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재밌습니다. 좋다. 진실. 자, 48절에 나오는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실제로 이 말 맞습니까? 나의 주인의 동생 나홀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리브가가 나홀의 딸입니까? 실제는 번역은 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손녀입니다. 손녀. 그러니까 손녀를 요 히브리어 자체를 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 겁니다. 실제로는 손녀이죠. 손녀. 하나 더 내려가지고죠. 버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딸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마치 손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번역할 때 우리나라만 한글로는 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머리를 숙여, 내가 머리를 숙여.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본문이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머리를 누가 앞에 숙였다고요? 내가 머리를 숙인 대상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게 아닙니다. 가다드 머리를 숙이다는 뜻이고요. 자,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도 그에게 누구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찬송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아까 바라크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크는 복을 주다는 뜻도 있고요, 무릎 꿇다는 뜻도 있고요, 찬송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라크하시는 거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겠습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줘서 당신들, 이 대접하라는 이 번역 때문에 실제로 대접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실된 행함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반과 보두엘이 당신들이 나를 대접하려거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신들에게 신실한 행함이 있다면 이렇게 번역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미 차이는 맞습니다. 하사드, 사랑하다. 헤세드의 동사가 하사드입니다. 아까 헤세드 말씀드렸죠. 헤세드, 하사드, 사랑하다. 에메트,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메트. 잘못됐네. 에메트, 사랑하다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49절 됐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마지막 거기까지 했는 거 정리합니다. 자, 24장 34절부터 49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앞에 나오는 알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을 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데, 늙은 종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까 우리 감탄사 말씀드렸죠. 비홀드, 힘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라반과 보두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간증이 어떤 겁니까? 간증은 앞에서 간증을 하면요, 좋은 간증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간증은 나를 중심으로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살펴볼게요. 세 가지.
하나님만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인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집사님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왜요? 왜 안 되겠어요? 다른 환경에서 몇십 년을 살다 온 내가 낸 아들도 아닌데 바꿀 수 있었어요? 못 바꿔요.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꾼다는, 내 힘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가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내 손자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간증입니다. 하나님만이 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아까 신접한 여인처럼, 앤더리 신접한 여인처럼 점쟁이가 인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시라. 그래서 세 가지 늙은 종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내용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늙은 종이 관점으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내 삶 속에 적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50절.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복습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 중에서 잘 쉬운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요, 가장 어려운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선입감을 가지시면 말고요.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주시고 히브리어로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히브리어를 보면서 언어를 지금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듣다 보면은 사람이 물매가 터진다 그러죠. 머리가 터집니다. 그때는 대박인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히브리어는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것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립니다. 에멘트가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헤세드가 기억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어에 구애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절 라반과 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라반이 누구죠? 리브가의 오빠, 보두엘은요 리브가의 아버지. 그럼 수수상 누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보두엘이 앞에 나와야죠. 근데 왜 라반이 나왔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봐야 됩니다. 왜 라반이 먼저 나왔을까요? 히브리 문장에서는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라반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한데 라반이 오빠인데 먼저 나오는 것은 첫째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그 유대 땅에서는, 중동에서는 오빠가 동생 결혼의 책임을 졌다라는 설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두엘이 실제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때 사망을 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세 번째는 보두엘이 병약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오빠가 다 처리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성경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라반이 먼저 나왔습니다. 라반과 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제로 보두엘이 대답했는지는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 여기서 단어 우리가 아까 성호 3개 보자 그랬죠?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누구를 썼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스스로 계신 분. 이게 여호와가 축약됐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느 호칭을 쓰셨을까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어느 호칭을 쓰셨을까요? 엘로힘.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은요, 그 당시 다른 이방 신에게도 사용을 했는 호칭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인데 31번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썼다고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모세가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매 여호와 야차. 라반의 가족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800km나 되는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가족, 보두엘 가족은 거기 남았습니다. 나홀, 보두엘 가족은 남았습니다. 남았는 게 하나님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 갈대아우르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조금만 있는 거지 아직 확실하게 여호와 신앙이 없고 여러 가지 신 중에 한 신이 여호와라는 것, 그 내용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종의 감동적인 설명을 듣던 중에 아까 간증을 했다 그랬죠. 간증이 잘하면은요 간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간증은 듣기에 따라서 잘못 들으면요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잘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설교 중에 간증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간증은 잘 안 하시는 거죠. 간증 중요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의 감동적인 설명 간증을 들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간증을 잘했다는 겁니다. 간증 중에서 제일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게 히브리 단어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힘내, 보라.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힘내라고 그랬죠.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ho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가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가부라고 했을 때 라 오브 토브, 거짓과 진실, 거짓과 종 이런 뜻입니다. 악 또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엘레카에 해당되는 당신에게라는 번역이 지금 따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가부를 말할 수 없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는 악이든 성이든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했던 제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자신들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이 계속 전이 확장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믿음의 전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강한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집니다. 이게 믿음의 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믿음이 강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를 끌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200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추격을 합니다. 280km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은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집에서 길리고 키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키우고 길린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강하시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따라서 강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설교가 믿음이 강하게 설교를 하면요, 믿음이 강한 설교는 믿음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믿어집니다. 그게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위에 있는 모든 종들, 특히 늙은 종은 수석종이잖아요. 청직이 수석청직이잖아요.
믿음이 강했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누구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오빠 라반과 보두엘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끼십니까? 이게 믿음의 전입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와 신앙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전이라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문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해져 줬으니까 벌써 가문 결정 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문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은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믿음 없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취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팍 들어갔을 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요 밖에 나가서 또 전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믿음의 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가문을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 여기 당신에게가 생략됐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야콜 할 수 있다가 야콜이 난다. 이거냐 저거냐 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리브가는 지금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빠하고 보두엘 아버지하고 성경에 두 분이 나오니까 두 분이 지금 결정하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까? 목사님 얼굴 보고 결혼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얼굴 보고 결혼 안 했습니다. 그냥 어른들끼리 결혼 다 생각해놓고요. 그냥 가서 홀려버리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 비슷했다는 거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며느리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고르는 겁니다. 며느리를 고르는 거하고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문제가 결혼에 파탄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며느리를 구하면 파탄이 일어납니다. 아들의 아내를 구해줘야 됩니다. 카흐 왈레크. 자, 직역하면 있습니다. 너는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가라.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카흐 왈레크. 너는 취하라. 라카흐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가라. 레카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자, 리브가의 아비 보두엘과 오라비 라반이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이처럼 짧게 두 마디만 했습니다. 너는 취하라. 그 동생 리브가를 취해서 데려가라는 겁니다. 두 단어만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결혼 신청을 흔쾌하게 수락했다는 겁니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데리고 가라. 카흐 왈레크. 데리고 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쉐르가 카파와 결합된 건데 따바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바르 말씀이 다바르거든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따바르는 말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령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글 성경의 번역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령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보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바르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해석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칙은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까지 경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뭡니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셨다, 라카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적인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 라반, 보두엘은 아버지, 라반은 오라버니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죠. 명령대로라기보다는. 자,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
여러분이 혹시라도 성경 하실 기회, 설교하실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대개 보면 우리가 영어 번역본을 많이 참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원문을 가능한 인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문은 이렇고 거기서 하나 더 당겨 나가서 영어는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원문은 이야기하는 거 보통 영어만 이야기하거든요. 영어 번역만 이야기합니다.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the Lord has spoken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나 LB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가르치신 대로 As the Lord has direc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직역을 하면은 영문에서 직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공부를 거의 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인용을 해가지고 원문을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를 참고로 원문 다음으로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이처럼 라반과 보두엘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볼 때 비록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지는 아니했지만 미약하나마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조그마한 신앙에 이들이 신앙이 믿음이 굳게 만들어졌는 게 뭐라고요? 늙은 종의 간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간증이 굉장히 믿음을 파워풀하게 크게 믿음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라반과 보두엘은 리브가의 혼인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결혼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있습니다. 안 묻고 혼자서 대답했습니다. 고대 중건동에서는 딸의 결혼은 그 가문의 대표자가 결정했던 관습이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빠가 결정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도 소개를 시켰죠. 그러니까 딸에게는 리브가에는 묻지도 않고 데려가라고 라카흐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52절 창세기 24장이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엎드려서 엎드리는 거하고 절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한글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와이시타후 라이오와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동사가 두 개 있죠. 엎드리고 절하다. 근데 실제로는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고요. 엎드리다 절하다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와이시타후는 굽히다, 섬기다, 보복하다, 샤하, 예배하다 하나의 동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타우 하나입니다. 하나. 엎드려서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무릎 꿇고 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구분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이 없이 한글로만 번역이 되면은 번역되는 것만 보면 이게 괜찮은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절하고 이게 실제는 예배한다는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요 단어 하나로 동사 하나로만 해도 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하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사하는 자주 나옵니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32강까지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오늘 빠지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단어를 하나 듣고 알면 천재입니다. 잘 모릅니다. 계속 반복이죠. 반복하다 보면은 10번 들으면요 기억이 하나씩 납니다. 거기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는 단어 중에서 단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조금 기억에 남는 단어 헤세드라든지 에메트라든지 이런 단어는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을 때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영어, 어떻게 공부를 하는 방법인가 하면요. 생활 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면서 익히는 거죠. 익히려고 익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와우는 와우법,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 앞의 행동에 대한 종속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히브리 문장은 거의 와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절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와우 와우 와우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본절은 나만이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하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무릎을 꿇었는데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한테 무릎을 안 꿇었어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요, 이런 허락을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800km를 기도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전념해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라는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자 즉시로 누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슷한데 우리는 뭔가 간절할 때 기도합니다. 맞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기도합니까? 이거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일에는 열심히나 감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데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 더 감사 경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감사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만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찬양. 아까 제가 바라크 말씀을 드렸죠. 바라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크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바라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 찬양이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바라크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그때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가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크 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감사 찬양이죠. 53절 언금 패물과 의복을 끝내어 이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낙타를 몇 마리 몰고 왔습니까? 기억하세요? 10마리 몰고 왔습니다. 낙타가 그 당시로 보면은요, 우리 그냥 보통 소나타나 그랜저 차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차, 외제차 중에서도 뭐 억대 가는 그런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낙타가 귀했습니다. 이게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끌고 온 게 아니고요,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10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 용도가 뭡니까? 선물을 많이 싣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여기서 다 내려놓고 나서 다시 그 용도가 이제 신부와 신부의 종들과 모든 사람을 데려가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리브가가 물을 얼마만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물 줄 때? 여러 번 줬는데 어떻게? 자, 한 동이에 들어가는 물이 10리터 정도만 된다고 하면요, 낙타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요, 100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10동이를 들고 와야지만이 물을 먹이는데 어디까지 물을 줬나 하면요, 배부를 때까지 줬다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먹기를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물론 배부를 때까지 의욕을 해도 되는데 실제 뜻은요, 먹기를 다 할 때까지. 그 먹기를 다 하려면요, 한 100리터 정도를 줘야 된답니다. 그럼 리브가가 10번을 왔다 갔다 한 마리 했다면 10마리니까 1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는 여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이 낙타 10마리에게 자기가 스스로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하나님 우리 아들 이삭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아니요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홀드 제가 말씀드렸죠. 힘내. 그런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우와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우와가 되겠죠. 이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보면 참 재밌고요.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보면은 잘 못 나타나는 그런 내용까지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가서 창세기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폐물과 보물을 줍니다. 10마리의 식구 켈레, 우미, 끄따노트. 켈레의 원형은 켈리고요. 기구, 가정용품, 장신구, 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또 보석류도 이야기하고요. 폐물과 보물은 아브라함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나 그 집안 어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이 거부입니다. 굉장히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실어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지금 주는 겁니다. 오미그따노의 원형은 미그따나, 실과 가수라는 뜻인데 메게드에서 유래한 말로 보물이나 보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켈리, 오미그따노는 보석과 보물, 폐물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켈리, 장신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미갔다, 오미따라 귀중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8절에서 53절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종 중에서 마귀의 종도 많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31절, 33절 보면요. 이브가가 오라비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영접하여서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할 일을 다하기 전에는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거꾸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지금 발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끝까지 마지막 확답을 듣기까지 쉬지 않고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법, 식사 예법에는요. 주인이 밥을 차려놓으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게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 예법까지 지키지 않고요. 확실하게 이 여자가 확실히 그 며느리가 될 아내가 될 여자인지를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내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나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게 나아죠.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800km나 되는 먼 길을 무더위와 싸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홀의 성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한 며칠 쉬었을 겁니다. 이제 살펴봤을 겁니다. 아, 이 여자가 맞나 안 맞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단 문제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 문제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가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일이 먼저라고요? 개인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파나, 향하다는 뜻이고요. 파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된 일이 아니면 대충대충 하려는 현대인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일을 함에 있어서나 바로 이러한 사명감에 투철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범된 행동을 본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룰 때는요, 우리의 일을 잠시 미뤄놓고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는 결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 신부될 자들을 연결시키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떠한 일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요,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남아있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아싸! 행동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행하다. 하나님은 역사의 참주인이 되십니다. 히스토리가 뭡니까? 히저 스토리가 히스토리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34절, 49절을 보면요, 라반의 집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여행 목적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으며 이 모든 여행의 시종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리무진급 낙타를 10마리나 몰고 왔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이만큼 되면 굉장히 어색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를 만나서 하루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서슴없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늙은 종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조성해 가시는 인간 역사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사를 일일이 간섭하고요,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초월자 되십니다. 그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승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분이 승리에 순종하고 승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은 결코 절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자고 하는 게 탕자도 탕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른 길로 오라고 자꾸 불러들이십니다. 그게 시련입니다. 시련을 딸 주시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죠. 그러면 맞고 돌아와야 됩니다. 맞고 돌아온 사람이 저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안 맞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맞고 싶으면 조금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세게 때리실 겁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안 맞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낙하 정리하는 뜻이고요.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녀된 사람들은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끝까지 따라다니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50절을 보면요, 라반과 노두에는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삭의 칭원을 받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 따라야 된다는 일이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요, 아니요, 조금만요, 제가 조금만 더 해보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는 이삭의 칭원을 라반과 보두엘이 허락한 것이므로 그들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들의 간증으로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실로 보드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라 오브 토브, 가부를 결정하는 가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서 리브가와 같이 현숙하고 경건한 여인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잘 되면은요, 신실한 성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서 엄마 아버지를 못 받고 자라는 아들,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보들과 라반의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샤마,
듣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샤마이거든요. 그 단어가 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들으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경청하면 순종합니다. 샤마. 이러한 절대적 순종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되고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이번 보도일과 같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찬양.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단어가 한 단어만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 다른 뜻 단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거든요. 할랄 찬양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만방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할랄 한번 해보세요. 할랄. 잠도 깨고 할랄 좋습니다. 할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시인은 왜 찬양해야 할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아무나 못 내요. 찬양 소리를 찬양을 아무나 못 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맞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바로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죠. 할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애쉬 아무도 안한 불 기둥 구름 기둥이거든요. 낮에 밤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밤낮으로 실족함이 없도록 앞장서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고요. 반석의 물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요. 하늘에서 만나도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 아니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분이십니다. 할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요.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들어가면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해주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영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셨죠. 악한 사탄의 세력하에 있던 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누구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종이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의 종이 중요한 거죠. 시인의 요청은 곧 우리를 향한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세 차례 반복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한날하라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녀였다는 거죠. 성녀. 한나가 그랬고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성녀였습니다. 이들을 아들을 주셔서 낳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은 분이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러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는 보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고요. 세세히 보시는 게 라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고요. 33년 동안 사셨다는 거고요.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고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먼지더미와 드럼더미에 사는 자들을 무시하고 돕지 않습니다. 맞죠?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먼지더미와 드럼더미에서 건져내시고요.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분이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칠거제약처럼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 나이를 낳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들, 한나, 사라,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의문을 열어서 잉태하게 해주시고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그들에게 무슨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까? 네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심으로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날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하고 줄이고 미움받고 소외당하며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신분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어찌 한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세계 사람 중에서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이해가 되면요, 이게 목숨까지도 막 팽개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뭐까지 잡아먹습니까? 배까지 잡아먹는 민족. 안 좋은 거 하나, 뭐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안 좋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이해를 빨리 시켜줘야 돼요. 이해가 되면은 뭐라고 하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웃습니다. 내한테 도움되는 게 뭔데 이렇습니다. 근데 웃으면은 10년 이상 삽니다 이야기하면은 그게 나름대로 자기한테 느껴지면요 웃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합당하게 이해를 다 못 시켜주더라도 아까 늙은 종처럼 간증을 하든지 이해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혜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랄할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힘있는 찬양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맞죠? 은혜를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은혜를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받은 은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불만 불평이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면 기도의 자리를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지, 너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지, 너 지금 네가 이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은혜 아니고는 못해,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있는 게 아프고 힘듭니다. 한마콩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집사님 힘드시죠? 그 힘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찬양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기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사가 올라가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없으신 것이 안 계시다는 것도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곳에서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집에 찬양이 없거든요. 오늘부터 찬양을 좀 켜놓고 찬양 속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집니다. 찬양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고요. 동시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의무라고 하면 잘 안 하는데 특권이라고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왜 특권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찬양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대상이 다른데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찬양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찬양한다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의무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릴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은 우리 자발적인 찬양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찬양은 교회에서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와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벼랑 위에 서 있을 때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함부로 잘 안 됩니다.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의 찬양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머릿속에 남는다면 그것을 가슴속에 꼭 안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가슴속에서 싹이 나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